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아주 자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부정적 자아상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우울증이 많아요. 자살이 많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태도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청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내놓을 만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남보다 외모가 뛰어나느냐? 그것도 아니고 내놓을 만한 스펙도 없어요. 그러므로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싫어요. 여러분의 자아상은 어떤 자아상이십니까? 성경에도 보면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람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왔던 삼무아를 비롯한 10명의 정탐꾼들에게서 그런 부정적인 자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자기 자신을 뭘로 봤어요? 메뚜기로 봤어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인다. 아마 그들도 우리를 본다면 그렇게 볼 것이다. 여러분, 당시 메뚜기는 지금도 그렇죠. 아주 작고 연약하고 시시하고 별 가치 없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자아상은요, 지극히 열등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도전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 싸움도 한번 하지도 않고 먼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우리는 능히 그 백성들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 땅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자아상,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교가 문제예요. 이처럼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하다못해 당당하게도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정적인 자아상,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합니다. 대접받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부정적인 자아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내 느낌과 감정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거든요.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그 사람을 무시해요. 멸시합니다.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대접받고 싶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가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우해주고 그렇게 인정해주는 것이고,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는 하는데 얼마나 자상이 부정적인지요, 얼마나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는지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얼마나 부정적인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여러분,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는 겁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롭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야카르라고 하는 이 말에는 보배롭다, 또 귀중히 여기다,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굉장히 우리를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존귀하게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바드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는 존귀하다, 무겁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그것은 멸시하는 거거든요. 우습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굉장히 무겁게, 귀중하게,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말이에요.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4절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참 번역을 재미있게 해놨어요. 우리 4절의 말씀 공동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아멘. 아주 표현이 재밌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야, 나의 사랑이야. 여러분, 이 말 우리 많이 쓰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하죠? 자식들, 자손들. 얼마나 사랑하면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을 향해서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나에게. 나의 가치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셨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만 나라를 바벨론에게 빼앗겼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라고 하는 것은 노예거든요. 노예 생활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가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처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실패했어요. 비참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징계도 받았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다른 나라 민족들이 볼 때는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큰 소리치던 이스라엘이 저 지경이 된다니 비웃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라. 비록 너희가 징계를 받았지만, 비록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형편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는 내가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기고 뭐 좀 근사한 일이 있으면 우리의 기분이 좀 업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나의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이렇게 업돼가지고요. 그럴 때는 좀 때로는 지나치게 교만을 부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뭔가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내가 계획하고 하려던 일이 그만 실패하게 되면 한없이 낙심에 빠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 버립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도대체 내 운명은 왜 이렇게 형편없는 것일까? 그러면서 한없이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존심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왜 내가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누구의 것? 나의 것이다. 아멘. 나의 것, 나의 소유야. 너희는 나의 소유야. 너희는 나의 것이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당당하게 너희는 내 것이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내가 믿고 있다면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진정한 가치는 누구의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가치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드레스 입지 않습니까? 드레스. 결혼할 때나 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입지요. 요즘 드레스가 얼마나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드레스는 그 미국의 배우 마릴린 먼로가 입었던 드레스라고 해요. 그 마릴린 먼로 하면 생각나는 그런 장면이 있죠. 상징적인 그 장면이 7년 만에 외출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입었던 그 드레스. 바람에 막 이렇게 밑에서 불어오니까 그걸 손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는 그런 장면. 아주 상징적인 거죠. 그런데 이 마릴린 먼로가 이때 입었던 드레스가 경매에서 2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6억 원 정도. 그렇게 비싸대요. 최고가의 드레스가 있는데 그것도 마릴린 먼로가 입었던 겁니다. 1962년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45세 생일 때 이 마릴린 먼로가 그 드레스를 입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경매에서 얼마가 됐느냐면 480만 달러 약 62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대박 났다. 우리 집 사람도 드레스 입는데. 그래서 그거 물어봤어요. 그 드레스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벌써 없앴대요. 얼마나 아쉽든지. 그것만 있어도 대박이 날 텐데. 여러분, 똑같은 옷이고 똑같은 신발이지만 그게 누구 것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엄청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것이야. 너는 나의 소유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존감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사랑한다. 왜 하나님의 눈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자, 그릇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요. 또 나무로 만든 그런 그릇도 있고 또 질그릇도 있지요. 여러분,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질그릇,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참 맞는 얘기 같아요.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들어 있기 때문에 금그릇하고 은그릇 뭐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볼품도 없어요. 또 질그릇이 깨어진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리고 말지. 뭐 그걸 깨진 걸 보관하는 사람 없어요. 깨진 그릇 그걸 뭐 어떻게든지 써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내버리죠. 그게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그릇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게 대단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 경험하면서 인간의 존재를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세계가 스톱했어요. 3년 동안이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만 묶여가지고 지금도 예배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 대단한 것 같아도요, 얼마나 이게 잘 깨지는지.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면 그냥 깨져요.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들으면 그냥 깨져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요, 별로 신동치 않은 것 같아요. 건강은 또 왜 이렇게 잘 깨지는지. 이게 인간인 것이고, 이게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뭘 간직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사도는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 중에 보물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보물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최고의 보물이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다. 질그릇 같지만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최고의 보물이신 예수님. 여러분, 질그릇도요,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오줌을 담아두는 질그릇이 있었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오줌통? 요강이라고 그러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게 뭐냐 그러는지 몰라도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화장실이 멀었어요. 그래서 밤중에는 요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오줌을 담아두면 이 요강이에요. 요강을 누가 귀하다고 하겠습니까? 쓰레기를 담아두면 그건 쓰레기통이 되지요. 잿더리, 그것은 담뱃재를 담아두는 그런 그릇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담아두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질그릇과 같은 하지만 나는 최고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둔 질그릇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세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나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미천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실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그런 존재인 것을 알라고, 그런 존재로서 당당히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요즘 개는 자신을 개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개를 기를 때에 옛날 같지 않잖아요. 개를 개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듯이 해요. 그래가지고요, 요즘 개들은
자존심이 상당히 세요. 그래서 요즘 개들은 어깨 피고 걸어다닙니다. 잘 보세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를 소중히 여길 때, 또 그렇게 봐줄 때, 그렇게 말해줄 때, 인정해줄 때 내 안에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누구의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내가 나의 눈으로 보면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내가 나를 볼 때는 얼마나 인색하게 보는지.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에 나같이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형편없어요. 실수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배로운 존재라고, 존귀한 존재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내 눈하고 차이 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내 자신을 형편없이 보는 것은 타락한 죄성을 가진 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내 눈을 가지고 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찮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눈을 가지고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면목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 보십시오.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기도원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겸손한 것 같은데 겸손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자화상이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나는 가장 약하고 나는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센 장사야.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큰 용사야. 기도원이 자기 자신을 보는 평가하고 하나님이 보는 평가가 엄청나게 틀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여러분, 지금 기도원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실감이 나겠습니까?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안 믿어져요. 그런데 보십시오. 정말 기도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300명의 특공대를 이끌고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무찌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평가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맞는 겁니까? 하나님의 평가죠. 여러분, 내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죄성을 가진 눈으로 보니까 내 고정관념, 내 편견에 우리가 붙잡힐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맞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설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나를 너무 정확하게 하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또 하나님은 나의 과거만을 보지 않습니다. 현재만을 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기에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보세요. 가능성을 보세요. 그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는데
그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어요. 99세였으니까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던 때지요. 남들이 보면 참 불쌍한 노인들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100세가 이제 내일 모레인데 자식이 없어요. 외롭게 살아가요. 불쌍하게 보여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을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원래 이름은 아브람, 세자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 네자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그것은 그에게 비전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열국의 아비,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평가가 맞는 겁니까? 안 맞잖아요. 100살이 다 돼가고 있는데 자식 하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이 번창하는데 크게 번창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유태교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뿐만입니까? 이슬람 교회에서도요, 이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세상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존경을 받고 있는지요, 높임을 받고 있는지요. 하나님이 하신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 눈에 내 자신은 초라하게 보입니다. 별 볼 일 없이 보입니다. 한심하게 보일 때도 있고요. 내가 봐도 내 스스로가 실망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너는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담대하게 살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 그러죠.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아이고 내가 나를 잘 알지. 내가 수십 년 나를 지켜보고 살았는데 아이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 인생 얼마나 남았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멘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었다고 하는 걸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의 개들도요, 사람처럼 생각하고 자존심 가지고 어깨 피고 산다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위축되어 살아도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도전도 못 해보고 희망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꿈을 가지시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질그릇 같은 저희들입니다. 정말 내가 보더라도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고 한심하게도 보여지고 내놓을 곳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바라보시며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붙들고 당당히 꿈을 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